오늘도 주안에서 아주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사실상은 이제 원역사 1, 2, 3장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오늘 나갈 것은요,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것도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도 있습니다. 자, 랍비 중에 최고로 유명한 랍비는요, 현대에 와서는, 스타인샬츠라는 랍비가 있어요. 스타인샬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26살에, 6살인가 8살의 나이로 대학교 총장이 된 분이에요. 거의 천재. 천재인데, 원래는 이제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일찍 아주 젊은 나이에 했다고 그래요. 10대 시절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10대 시절에 하고 화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화학과. 화학과가 뭐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랍비가 됐는데 이제 이분이 어, 딱 그 탈무드가 대부분 다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는데 무려 58년간 번역했다고 합니다. 58년간. 참 세상에. 58년간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판권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음? 한국에서도 성경을 아느냐, 너희가 성경을 아느냐 해가지고, 한국에는 판권을 안 줘가지고, 러시아어 혹은 영어로 이렇게 탈무드가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는 책이다 이렇게 써요. 근데 탈무드는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책이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특히 원역사에 하나님의 질문이요.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찾아보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오늘 강의 마지막 강의에서는 네 개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종교학을 배울 때였습니다. 그때 종교학을 배울 때 저는 이제 기독교와 기존의 종교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비교하는 비교 종교학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인간이 신을 찾는 행위를 드러내요. 모든 종교가.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와 자비, 긍휼과 용서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바이크라 아도나이 엘로힘 엘하 아담 바이오멜로 아예카 여기 아예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예카가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가 어디 있느냐. 근데 원래는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이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 최고 목사님 어떤 질문을 먼저 줘야 될까요? 뭐 직접 물으셔야죠. 직접 그들이 행한 잘못을 직접 묻게 될 그렇죠. 인간이라면 예. 잘못을 지적해주고 네. 그것을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먼저 안 던지시고 숨은 아담, 즉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고 또 그 나무 뒤에 아마 그 나무도 무화과 나무였을 겁니다.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한테 딱 얘기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들,
먼저 죄를 짓고서 다가오는 최초의 감정은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서 그럴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그죠? 두렵긴 두려워요. 이 죄로 인해서 가책,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구나, 어겼은 그런 어떤 양심의 호소를 아담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숨었다라는 것인데, 이 죄가 주는 어떤 속성은요, 두려워하여 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폐를 하는 거예요, 은폐. 은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은 죄와 허물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은폐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브루터 강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이제 그 강의할 때, 특히 성경 하브루터 강의할 때 여러분들 속에 자아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양심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내면의 소리. 그러니까 내가 내면의 소리라고 그냥 붙였어요. 내면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못 찾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실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예전에 누가복음 12장인가요? 그 보면은 어떤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예? 바리새인들의 누룩. 자, 여러분들 보세요. 누룩은요, 작은 것에서 커지는 것을 가리키고, 또 하나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어떤 청년이 하나 나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어떤 청년이, 아니, 형한테 부탁해서, 선생님, 예수님, 형한테 부탁해서, 아, 재산 중에서 나에게 상속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좀 이상한 부탁 아닙니까? 그죠? 이상한 부탁을 해요. 이, 이 청년이 하나가 부모로부터는 아니 뭐 친척으로부터는 재산을 받는데 상속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형한테 가서 부탁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 상속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무슨 비유를 던지세요? 어떤 비유를? 부자 농부의 비유를 하세요. 부자 바보라고 해야 되나요? 부자 바보. 아니면 바보 부자? 바보 부자의 비유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바보 부자가요, 농사를 졌는데 너무나 농사가 잘 돼가지고 아마 부자이다 보니까 아마 넓은 땅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 목사님, 권사님 기억나세요? 그렇죠. 창고를 또 그렇죠. 지어서, 예, 저장하도록, 예. 내 영혼아 하면서 내 영혼아. 근데 창고를 저장하는 거예요. 창고에서 저장할 때인데 이게 여러분들 나쁩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아니 소출이 많아요. 그럼 헛간을 넓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누구의 시선입니까? 보통 우리 같은 일반인의 시선이에요. 그냥 장사가 아니 영업이 잘 되면 뭐 가게를 확장을 해야지.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더 예? 해야 되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세요. 그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자, 근데 그 바보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히 나에게만 집중을 해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철저히 자기에게만 향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에게만 향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근데 사람들마다 탐심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한 사람만을 위한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다수와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비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비유 연구를 하면서 최근에 비유 연구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어떤 내면의 소리를 갖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내면의 소리를 누구나 갖고 있구나. 제가 나름 학자 아닙니까? 또 심리학도 많이 공부했고 상담학도 공부하고 하지만 이 내면의 소리가 있는데 내면의 소리보다 소리가 있지만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들을 만한 귀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그 비유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질문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 질문을 계속 던지셨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소위 이제 하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걸 떠나서, 자, 근데 우리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갈게요.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그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질문을 하죠.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어떤 놀라운 종교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까지 와서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는 장면은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찾으시는 장면은 아주 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음? 자, 미히기들레카 키 에이롬이에요. 에롬. 자, 아타 이렇게 있어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러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질문하는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 네가 벗은 거 벌거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니까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네 벗었다는 것을 누가 말해 주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전에는 저기 뭐야 벌거벗어서 수치롭지 않다겠잖아요. 그죠? 두 부부가 부끄럽지 않다고 하다가 이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자, 누가 그에게 말했을까? 즉, 제가 문학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벌거벗었다고 말했잖아. 전에는 몰랐잖아. 어떻게 알았어? 이 지식은 어디서 왔어? 뭔가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어. 너의 지식은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답은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 이다. 말이 좀 재밌네요. 자, 아무도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죠? 그럼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내면의 무언가가 그에게 이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바보 부자 얘기랑 다를 게 없어요. 인간은 아담의 다. 흙에서 왔죠. 그죠? 인간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고 그렇게 또 인간은 살아왔습니다. 자,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자, 그런데 그것은 전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왔어요. 그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는 본능적으로 그 변화를 감지하고 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처음부터 알까요? 알지 못하죠. 그죠? 그죠? 알지 못하다가 이 내면의 뭐 소리 혹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DNA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DNA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유전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자, 인간은 뭐가 있어서 생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부여한 생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힘이 늘어가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지식의 열매를 먹은 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또한 악한 지식이 이 사람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다. 그가 먹은 나무는 선악의 지식나무였고 그냥 선한 나무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사람은 먹음으로써 즉시 악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선한 지식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최영목 권사님, 어떠세요? 선한 지식도 얻었겠죠.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 가운데 선함을 먼저 두셨어요. 그죠? 그렇죠? 의로움과 선함을 미리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곳에. 그죠? 그런데 지식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제는 악한 지식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내면에서 왔다. 여러분들 아무리 찾아보세요.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아담이 딱 본인이 얘기했죠. 그죠? 내면에서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너의 자리가 어디냐? 너의 본연의 자리가 뭐냐? 그래서 아담아라고 붙이면 이해가기 어려우니까 흑아, 너의 본연의 자리는 어디냐? 너는 흑이 아니냐? 어? 너는 흑이 아니냐? 본연의 자리를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예카, 아담 아예카는 그런 질문이고요. 자, 이러면서도 질문이 또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다음 장. 이제 11절 후반부로 갑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질문. 자,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서야 비로소 내가 먹었느냐라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죄에 대한 추궁이실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먹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근데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시면서 물어봐요. 근데 변호사들, 법정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법정에? 최고목 권사님, 재판정에 가보신 적 없으세요? 근데 이 재판관들이 재밌어요. 뭐 보면서 죄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자, 뭐 죄수 번호 몇 번 하더니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 세상에. 보면은 좀 법정 그걸 보면은 이름이 뭡니까? 그 죄진 사람한테 이름 뭡니까? 아버지의 성함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머니 성함 뭐냐? 이렇게, 아니, 저 사람이 왜 물어보지? 저는 이제 법정에 여러 번 가봤는데요. 여러 가지. 가보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알면서 물어보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알면서 물어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도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민 하에차 아쉐르 찌부테카 랩 비르티 아칼 미메노 아클레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때부터 하는 답변이 뭡니까?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명.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그 사람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직설적이고 단호하게 질문을 하신다. 하지만 이제는 하와에게는 부드럽게 질문을 하신다 그래요. 이 11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하와에게는요, 부드럽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질문. 자,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님 질문을 보세요. 아담한테는 조금 좀 직설적으로 엄격하게 말씀하시다가 자, 하와한테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도 똑같아요.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한번 저는 하브르타 선생입니다. 그래서 하브르타 선생은 하브르타에 많은 어떤 질문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찾아요. 본문에서 다 찾아서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고 긍정적인 건 무엇이고 부정적인 건 무엇이고 역시 논술 강사처럼 찾아냅니다. 그리고서 다시 전개를 해요. 그거를 재구성이라고 그래요. 재구성. 자, 아담과 하와의 공통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둘 다 먹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데려가고자 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먹었나이다. 이 먹었다라는 사실, 먹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의 자리라는 거예요. 솔직한 답변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려면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그죠? 뭐, 그냥 단순히 회개합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너무나 잘할 수 있다. 예전에 어떤 하브르타 과정에서 어떤 목사님이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하브르타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하등의 어떤 느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예? 강의는 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했어요? 지나치게 목사님 자신도 자의적으로 해서 그래. 성경에 제대로 성경에 대한 통찰력은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아 그거는 틀린 해석 같다.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고 통찰력도 없고 성찰도 없고 그냥 단순히 뭐 다른 사람도 다 아는 내용을 했을 뿐이다 나열했을 뿐이다 했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너가 남편이 다섯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죠? 남편이 있었으면서 없다고 그러는 게. 근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편이 있다가 없었어요. 나중에 다 헤어져가지고. 그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은 되게 솔직한 것이었죠. 그죠? 이 여인이 이때 회개의 터치가 일어나요. 돌이킴의 터치가 일어난다. 자기가 솔직하게 이렇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고백 하나에서 이 여인의 변화의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여기다 밑줄 치세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이게 뭡니까? 양심, 그 다음에 뭐 정직, 진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두려워하노라. 예, 사탄이 이렇게 미혹해 할 때,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시험 들고 미혹이 들었을 때, 예? 넘어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자, 이 죄에 대한 그 자신의 변명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어떤 회개의 자리를 찾는 모습도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인간의 이중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중성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중성. 다수 윤양수 갖고 목사님 어떠세요?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중성. 인정하시죠? 그죠? 인간의 변명과 핑계. 저도 뭐, 예, 자주 했던 것입니다. 자, 자주 했던 것이죠. 자, 예, 탈무드, 그 전에 강의할 때 탈무드에 1대 10대 100 법칙 얘기했었죠. 그죠? 페덱스라는 회사가, 유태인 회사가, 유통 회사가, 그거를 회사에 저걸로 삼아가지고 합니다. 자, 1대 10대 100이 뭡니까? 무엇인가, 뭐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로 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의 손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했습니다라고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죄를 만들어요. 거짓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짓을 만들면, 10배의 손해를 받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막으려고 몇 개의 거짓말을 만들게 돼요. 진실을 왜곡하고 어떤 사실을 왜곡하다 보면 10개의 거짓말이 만들면 10배의 손해를 봅니다. 자, 그러다가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더 큰 문제. 내가 안 그랬어요. 책임을 전가하면 어떻게 돼요? 100배의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자, 랍비들은요, 창세기 3장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또 어찌 보면 경제 법칙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랍비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응? 이제 정직이라는 것인데, 참 정직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직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정직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실직고, 이실직고, 이실직고 할 수 있게. 그래야 죄사함과, 죄 용서함이 받을 수도 있죠. 물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실 수도 있어요. 네가 너의 죄로 사하여졌다. 잘 보세요. 성경에 과연 그렇게 했냐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맞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냥 뭐 아무나 그냥 막 베풀어요? 안 그래요. 분명히 안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막 주시는 분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볼까요? 자, 여러분, 인간의 죄악과 죽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창세기 원역사 할 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분리하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의 이야기는요, 창조주는 분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창조의 그림을 보면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음을 볼까요? 죽음. 죽음은 생명의 반대 방향으로의 분리죠. 그죠? 반대 방향으로 분리죠. 하나님은 그러면 생명의 반대 방향으로 분리가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혼돈이에요. 혼돈. 카오스예요.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신이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을 주시고 창조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죠. 그러면서 낮과 밤을 분리하시고 또 그죠? 하루와 또 날과 날 또를 분리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죽음은요 그 반대 방향으로의 분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악은 인간의 죄악은요,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창조성이에요. 반창조성.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아시겠죠? 생명과 반대되는 분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분리. 죄는 그래서 반창조성이라고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걸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 이걸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자, 1장 8절.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음소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만일 죄가 우리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말하면 죄가 없다고 스스로 스스로 말하면 속이고 스스로 또 진리가 속이고 우리 속에 있지 속에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것이요. 보세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뭐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한테 죄인이 된다. 참 되게 좀 말이 저기 하지만 이게 사실상 이제 에달에 보면은 제가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라는 걸 보면 나는 나의 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나의 죄인. 나는 나의 죄인이다. 요 대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근데 재밌게도 구절에 있죠. 그죠? 구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우리 사하시며 모든 우리를 불의에서 모든 깨끗하게 하실 불의에서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 근데 미쁘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자,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 자, 하나님은 그냥 베풀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통회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면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 19절인데요. 자,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뭐라고 썼어요?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우리 마음 잘 모르면 이제
이제 심리학자들은 심리라고 표현하고 그냥 내면이라고 표현할게요. 내면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사이에서 자꾸만 갈등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서 더욱 성화의 과정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요, 아직도 우리는, 어찌 보면 저는 가끔 제 속을 들여다봅니다. 제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구나.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구나. 아직도 온전히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응? 아직도 가끔씩 양심을 저버릴 때가 있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본연의 모습을 잘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본연이 알 수 있도록 나는 흙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흙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 1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죄라는 것은 결국 이 타락입니다. 타락. 그 다음에 반창조적인 반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반창조적인 반영이고 또 하나가 뭡니까? 반역이에요. 반역. 반역. 죄는 타락이고 반창조적인 반영이고 반역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그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서 또 다른 남자와 여자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시와 이샤라는 히브리를 써요. 이시와 이샤라는 히브리를 쓴단 말이에요. 자,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잘 보시면. 자, 이제 16절에 한번 볼까? 16절. 자,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쉬운 것 같아도 자, 생명의 이중적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이중적 특성. 자, 뭐가 있습니까? 임신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임신하고 고통. 임신했다는 얘기는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는 어떤 기쁘죠. 기쁘고. 기쁨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슬픔도 있죠. 고통. 자, 어머니가 되는 기쁨은요. 산고를 통해서만 얻죠. 예, 네, 제가 가끔 어디 뭐 강연할 때도 있고 모임 가면은 제가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 셋을 낳은 것을 제일 잘했다고 하면 예, 저기 뭐 아내분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낳았니? 네가 산고의 고통을 알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산고의 고통을 알아? 응? 그 고통을 아냐고. 저는 잘 모르는데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산고의 고통은요. 자, 길가메시 서사시를 제가 봤더니 인간과 신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처럼 묘사돼요. 그죠? 야, 참 아이를 낳은 고통. 근데 낳고 나면 어땠습니까? 고통이 뭐 바로 사라지진 않지만 어느 날 막 갑자기 그냥 알턴니가 막 엄청 알턴니가 뽑힌 것처럼 그냥 그런 거 그 이상으로 기쁨이 오죠. 자, 그 이유는 보세요. 산고와 출산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이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 산고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애도 고통스럽죠. 여러분들, 혹시 엄마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애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윤양수 목사님.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예,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둘 다 애는 낳으려고 하고 엄마는 낳으려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둘 다 힘써요. 근데 똑같아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둘 다 애써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이가 받는 고통이 열 배나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대요. 제가 기록을 봤더니, 어? 아이가 받는 고통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 음, 뱃속에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품고 있었지만 아기가 그 좁은 곳에서 10달을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이가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아이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며 사랑스러운. 긍휼하면 그게 이제 모성이라는 거 참 놀랍고 신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인간이 탄생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긍휼, 자비, 용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DNA 이건 학습으로 되지 않아요. 학습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첫째 태어날 때 태어난 장면을 다 쳐다보면서 같이 손잡아주면서 막 했을 때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아이에 대한 그 강한 사랑과 연민의 감정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던지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제는 소중하게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런 어떤 감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나이가 뭐 학생이 때가 돼서 공부를 못할 때는 왜 이렇게 속상했는지 그러나 그때 생각을 해봐요. 출산할 때를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어떻게 태어난 아이인데 내가 왜 이런 거 공부하는 거 가지고서 뭐라고 할까? 어떻게 태어난 아이인데 그죠?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꽃으로 때리지 말라. 참 자, 우리 이사야 13장 보시면 8절, 이사야 13장 8절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 최악의 고통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요, 꼭 애를 낳지 않더라도 이와 비슷한 고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처럼 너무나 극한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한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는 또 하나.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나 너는 내 남편을 원할 것이요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이때요. 원하다라는 단어가요. 명사로 욕망. 히브리어로는요, 이게 발음이 재밌어요. 다리예요, 다리. 다리. 다리인데요. 이게 다리인데, 이게 쫓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녀의 욕망은 남편에게서 충족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성분의 욕구나 욕망은 남편으로부터 충족되는 거예요. 자, 남편으로부터 충족돼요. 자, 요거는 뭐, 어떤 뭐 여성학 강의와도 관련이 있긴 한데, 자, 일단 다음 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생은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인데, 자, 안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자, 이제는 수고하는 인생으로 노동하는 존재로서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제 창조 신화를 보면 사람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신들의 수고를 덜기 위한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다스리기 위해 사람이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수고의 짐을 지게 되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 남자에 대한 처벌을 볼까요? 아담에 대한 처벌. 세상을 가꾸고 지키는 노동은 이게 밑줄 치세요. 이제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드러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정말 가꾸고 경작하던 그 문화 명령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였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드러났어요. 마치 노동하면 느낌이 그렇죠? 그죠? 투쟁의 느낌이에요. 이제 사람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생존 기간은 범죄로 인해 힘든 일을 하는 시기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은 과연 하나의 큰 처벌이라기보다 잘 보세요. 그의 힘든 일이 끝나는 현실을 의미한다고 보는 신학자도 있어요. 심지어요. 욕망이 죽어야 끝난다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신학자 중에. 그죠? 안목의 정령, 육신의 정령, 이생이 자랑이 끝나야 죽는다, 인간은. 이것이 어떤 분리죠. 그죠? 반청조적인 일이고, 타락이고. 자, 인간은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속에 있죠. 내면을 에덴 동산처럼 꾸미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도 문화 창조자예요. 아시겠어요? 문화 창조자. 하나님 안에 있는 문화 창조자가 돼야 됩니다. 이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면요, 우리 속에 있는 정원을 가꿔야 됩니다. 그죠? 정원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게요,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원래 그 문학을 좋아하는 문학도였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거, 사전을 그래서 보셔야 돼요. 아름답다는 것은 아답다의 늘림말이라고. 아답다. 아가야, 나야, 나야. 나답다라는 뜻이에요. 나답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답다는 거예요. 나다워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 또 하나가요. 아름드리 아시죠? 아름드리. 큰 거 있잖아요. 크고 웅장한 거. 그죠? 크고 웅장한. 작은 것에서 이렇게 좀 위대해지고 커지는 거. 그걸 아름답다고 본 거예요. 아름답다. 이 두 가지의 의미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 크고 웅장하게 되면 아름다웠죠. 그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어? 사람들 그것을 어떤 거예요? 가꾸고 경작하는 곳에서 나와요. 우리 내면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도 내면의 정화를 갖고 나가는 거. 자, 그다음에 한 장 더 보도록 하죠. 자, 고통과 수고에 대해서. 고통은 히브리어로 아짜부라고 그래요. 아짜부. 수고는 히브리어로 아츠본이래요. 아츠본. 아짜부, 아츠본. 둘 다 같은 어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에 태어난다는 것은 한 번의 고통이에요. 그죠? 한 번의 고통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란 들판을 경작지로 만들어 수확을 내는 힘든 노동은 평생의 고통이다. 여러분 아카드에 보시면 욥기가 있죠. 욥은요 오늘날의 잡의 기원이에요. 자, 이것은 이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별거 다 가르쳐 줍니다. 제가 욥기에 나온 욥의 이름이 잡이에요. 욥. 그래서 이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 노동은 고통. 그렇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요 일종의 생존 게임 같은 거 같은 거. 그죠? 먹을 양식이 풍족하면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선진국은 잘 못 느끼죠. 그죠? 그래도 노동을 멈출 수가 없죠. 그죠? 자, 다음.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네, 너는 흑이니 먼저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제 이 부분은 뭐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니라.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낙원 추방. 자, 보니까 처음에는요, 흙을 이렇게 막 진흙으로 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먼지로 가더구만요. 그죠? 화장해 보니까 한 줌 흙이라고 붙이지 않고 그냥 먼지처럼 가더라고요. 자, 낙원 추방, 밀턴의 신라곤과 복낙원도 같이 읽어보기. 자, 하와는 2장 23절에서 이름을 한 번 받고 3장 20절에서 다시 이름을 받아요. 여성의 모성을 나타낸 생명은 하야에서 유래된 하와는 에바라고도 해요. 에바, 이브라고도 하고요.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 그래서 이런 뜻인데 뭐 가이아라고도 해요. 뭐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자, 흙에서 와서 이제 흙으로 가는 인생, 질그릇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질그릇 같은 존재, 헤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그 속에 영혼을 담으셔서 우리를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8절로 가기 전에 보면 우리는 흙과 끊임없이 또 싸우는 존재예요. 또 그러면서 인간은요 자신의 재료였던 흙과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하는 형벌. 무슨 얘기예요? 흙과 흙끼리 싸워요. 인간은 인간끼리 싸우기 시작하죠. 그죠? 또 인간은 또 토양, 흙과 또 환경과도 싸워야 돼요. 그죠? 자연환경과 싸워야 되죠. 그죠? 인간은 원래 피조계의 일부였어요.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청지기.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문화명령, 세율과 번성, 다스림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어? 너 왜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다 너의 본연의 자리, 본연의 모습, 그 자리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8절 가시던 불과 엉겅퀴, 엉겅퀴. 자,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낙원은 가시던 불과 엉겅퀴 대신에 보석과 비금속이 열리는 나무와 식물이 무성한 곳으로 묘사되죠.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자, 그런데 자,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여기에 또 혼돈과 공허가 나옵니다. 토후바복후, 토후바복후. 자, 황무지를 얘기해요. 황무지.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된 것이 되다 보니까 그걸 뭐라 가시던 불과 엉겅퀴로 덮였다. 자, 과수원에서 떠나 광야, 에덴의 동쪽 메케뎀. 그걸 메케뎀이라고 그래요. 동쪽으로 갔다. 그것이 무슨 땅이다? 수고의 땅. 피와 땀을 흘리는 수고의 땅이 됐다. 자, 다음 장. 자, 이제 아담의 이름 짓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름 짓기인데 여러분들 여기 뭐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요. 고대 세계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지배자의 의미예요. 아담은 지배자였어요. 지배자, 지배자인데 하나님은 아브람과 야곱의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그들의 이름,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은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 사레는 이제 사레 들려가지고 사라로 바꿔주셨죠. 뭐 그 말은 아니고요. 자,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각 창조물들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 전능자께서 지어준 거예요. 근데 아담은요, 부인의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산자의 어미. 왜 이 이름이 지어졌을까? 아담은요, 부인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 그 모든 뭐 생명에 대한 어미로 지어줍니다. 자, 그 왜 이름이 지어졌을까? 한번 뭐 여기 뭐 본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가죽옷에 대해서, 자, 남자와 여자. 근데 산자 여미에 삼자 여미. 자, 남자는 이씨, 여자는 이씨합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남녀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남녀라는 말은 창조 질서를 따르는 인간 사회의 소사이어티의 화평과 조화와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산자의 엄이라는 말은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들 사이에 그칠 수 없는 분열과 관련이 있어요. 왜요? 너의 원함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물론 산자의 어미는 좋은 의미예요. 왜요? 약속의 후손, 약속의 자녀는 후손은 약속의 후손은 그녀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바로 출산의 고통과 관련된 심판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강의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고통이에요, 고통, 저한테는. 아닌 것 같죠? 이런 어떤 하나의 뭐가 나오기까지는 고통의 산물입니다. 지적 고통이긴 하지만 그나마 지적 고통은 괜찮아요. 아주 센 고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의미 있는 고생입니까? 이런 고생은 좋아요. 백날 해도 좋아요. 예, 죽을 때까지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나 해서도 안 될 고통은 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다음 장.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이제 뭐 했습니다. 가죽옷. 자, 가죽옷인데요. 가죽옷이요. 희한하게요. 발음이요. 빛과 비슷한 오르라는 다시 오르. 에? 오르? 아니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이에요. 벗었다와 예? 벌거벗었다와 간교하다는 것은 아롬이잖아요. 그죠? 오르는 희생을 얘기합니다. 가죽옷은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린 아담과 하와. 자, 근데 창세기 41장 42절에 볼까요? 우리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공급해 주었죠? 이게 또 왕자의 옷이에요. 그죠? 귀족의 옷이고 왕자의 옷인데,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크토네트 파심이라고 그래요. 크토네트 파심. 크토네트 파심을 줬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다시 공급해 줍니다. 그럼 어떤 가죽 옷이었을까? 하브루타 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걸 물어보죠. 염소, 양, 낙타, 토끼 쭉 있죠. 근데 탈무드의 랍비 레위는
뭐, 먹는 것에 신경 써라, 입는 것엔 덜하라, 그러나 사는 곳에는 더 써라, 이렇게 했는데,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입는 것에 신경을 쓰셨어요. 입는 것에 엄청나게 신경 쓰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요, 옷 잘 입어야 돼요, 아니에요? 아무래도 깨끗하게 옷 입고 준비를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 와이셔츠 있잖아요. 딱 다리고요. 이렇게 양복을 딱 저거 하면은요.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요. 무슨 새 옷을 입고 가라 그런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하면서 마음가짐 하면서 다리미질하면서 아, 오늘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예배 잘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한번 보시죠. 가죽옷의 오르와 빛의 오르라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랍비는 가죽옷을 여기다 밑줄 치세요. 빛의 옷들이라고 해석했어요. 빛의 옷들. 너무 좋죠. 말 표현이, 그죠? 우리가 빛의 갑옷이라고 그러죠. 입는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 로마서 13장 보면. 아, 얼마나 좋습니까? 정욕을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입는 옷. 이게 빛의 갑옷이죠. 정욕을 위해서 입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는 캐루빔에 대해서 볼까요? 성경에 90회 이상이 등장해요. 자, 하나님의 임재의 수호자들인데요. 이게 이제 천사들, 스랍들을 줬다. 케루빔이라고 하고 스랍들이라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1장 10절에도 나오고요. 자, 금지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수호자들로 등장하죠. 이때 수호자들은 천사들인데요.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기서 화염검은요. 불꽃이요. 불꽃.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불타는 천사, 바람 같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버리시고 케루빔과 함께 하셨어. 함께 거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천국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버리시고 케루빔, 그룹들과 스랍들과 함께 거하신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신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낙원에서 추방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케루빔을 통해서 화염검을 하고 이렇게 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이 벌어졌고 에덴의 동편으로 두 사람은 저기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가죽옷과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의 이면. 하지만 동물 희생의 가죽옷과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이 과연 저주인가?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다. 저주는요, 땅이 받았어요. 저주는 땅이 받았어요. 잘 보세요. 이 수고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 저주는 땅이 대신 받았어요. 왜요? 결국 흙이잖아요. 결국 인간도 이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땅이 대신 저주를 받아요. 그죠? 외단 동산에 살면 결국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곡물을 얻고 해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 그리고 다스리는 삶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집트의 발자취를 거부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로버트 카와시마 교수인데요. 아주 굉장히 뛰어난 교수입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예? 천국처럼 살았죠. 다시 앞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처럼 여겨질 정도 물된 동산. 하지만 이들은 보세요. 이렇게 꾸며놓고 살았지만 살기는 천국같이 살았죠. 하지만 결국 저주받는 인생들이 되었죠. 그죠? 타락하여 멸망받았잖아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삶을 보세요. 마치 살기는 천국같이 꾸미고 살아요. 하지만 결국 저주받을 운명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운명을 피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을 마치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풍월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성경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질그릇에 담긴 보배. 자, 아까 우리 인생이 질그릇과 같다겠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자, 이제 아담과 하와는 낙원 유토피아의 세계에서 디스토피아의 세계로 나왔어. 디스토피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여전히 인생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세상은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가 뭡니까? 그래서 there is no this place. 이런 장소는 없다. 이런 곳은 없다. 낙원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인생은 디스토피아의 개선자예요. 디스토피아의 개선자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 가겠습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자, 로마서 11, 영원과 영생, 생명나무. 자, 영원과 영생. 자, 막판이라 좀 시간이 좀 더 오버했습니다. 자, 영생과 부활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도자가 빠졌네. 연결된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 생명을 더 얻거나 혹은 무제한적인 양의 육체적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몸의 변화를 말하며 질적인 생명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조회라고 그래요. 조회. 조회라고 합니다. 바이오가 아니라 조회.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또 최은미 아나운서 읽어주실까요? 자,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생을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원과 영생은 생명나무. 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동산 아니라 동산 밖에서 이제는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이제 동산 밖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 뭡니까? 자, 동산 밖에서 우리는 자, 생명나무 열매는 먹는 것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아니고 토라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거를 촉구하는 것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때문에 사망과 추방을 맞이하는 치명적인 내용으로 시작하여 인간들에게 인생의 생명을 선택하라는 촉구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토라의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을 보세요. 너희가 사망과 생명을 선택하라고 모세가 그러죠. 그죠? 생명을 선택하면 살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면 죽을 것이죠. 그죠? 생명과 사망도 선택이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죠?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장 보겠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 자, 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이렇게 하셨죠. 자, 시간 관계상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점속하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영생은 곧 영생은 유일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참 아멘.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래요. 어떻게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요. 체험적 지식이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아다라고 써요. 아다는 뭐냐? 체험하는 지식이에요.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어서, 예? 부부 관계를 맺어서 어떤 그걸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이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 지식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 그것에서 우리 영생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장. 자, 이제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참,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 또한 창조의 그 과정을 이끌어 가셨으며 또 마지막에는 또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 칼빈주의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기도 합니다. 자,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하면서 주권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자, 다음 장 마지막 끝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계속 배우면 자, 주기도문을 계속 배운다고 그랬어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이다.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은요, 하늘은 무제한성이에요. 막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땅은요, 여전히 막힘이 있고 제한성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